그래서 찬양을 많이 했죠.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레위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앞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 낸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찐다. 아멘.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이 속죄제 레위기의 말씀들은 참 우리가 읽어도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비추심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번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부르신다는 말씀 있죠? 네. 부르신다고 하는 이 말씀과 여기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4장의 1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일러 가라사대 한다는 말씀과 부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길 원하십니까? 현이야 이름을 불러줘.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엄청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하고 사랑치 않는 사람을 부를 때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서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을 부를 때 소리를 내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지 않지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 모세에게도 말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다정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음성으로다가 상대방에게 모세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할 때 그걸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크라 그래. 바이크라 그래.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존귀한 뜻을 담아서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바이크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이크라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여러분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발람이라는 선지자 있었죠? 네. 발람, 모세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꼬임을 받은 발람이라는 선지자 있었죠? 네. 이 발람을 부를 때는 바이크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미운 선지자지, 미운 선지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른 선지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아, 미워해. 미운 사람을 부를 때는 바이크라가 아니라 바이카라 그래. 바이카라, 바이카라 그렇게 부르는데 바이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어이 친구야 그 소리야. 모세야 그런 게 아니라 어이 친구야 이봐, 이리 와봐 하는 소리야. 이리 와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다면 바로 모세와 같이 바이크라의 의미를 닮아서 존귀한 뜻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노복순 원장님을 부를 때 복순아 그러면 그게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듣기 어때?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 거북스럽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순아. 세미한 목소리로 복순아 그렇게 부르면 어때요? 네? 좋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져.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의 그 소리하고 미움이 가득 찬 저 뜻을 가지고 부를 때하고는 그 소리 자체가 목소리 자체가 달라지는 게 인생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바이크라라고 부를 때 있고 바이카라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존귀한 뜻을 가지고 담아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본 4장에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대. 그래서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누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이시겠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도 세상에서 무슨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씀을 많이 하죠. 네? 소명을 성별된 자라는 거예요.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구별되고 성별된 자.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그래요. 마시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어노인티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 똑같아요. 이거는 오늘날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주시겠는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교회만 나오면 주시겠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걸 봉헌되어진다 그래. 봉헌되어진다. 헌물되어진다. 내가 제물을 교회에다가 드리듯이 나를 바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나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선물 기름 부음을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를 드림이 없이 기름 부음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인치는 작업이고 너는 내 거야. 이제는 너는 나에 속한 자야.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의 재산이고 너의 기업이야. 너는 세상의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세상 것을 잡지 말고 이제 너는 나 하나님만이 너의 온 전체야. 다른 게 없어.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야. 서로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전신을 다 주고 생각과 마음과 내 육체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린 자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고 성령 세례.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 성령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세, 성령 주세요, 성령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바치지 않으면 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성령 세례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거야. 드려야 돼.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결국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의 꼬린점이야. 목표야.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가 그냥 이런 세상 좋은 나라가 아니야. 뭐 청와대 백악관 같이 이렇게 좋은데 좋은 장소를 가는 어마 그 천배 만배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장엄한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내가 현찮아 가지고 내 자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겠어요? 그 나라로? 구원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 영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저 8장에도 나오죠. 13장에도 나오죠. 구원받는 지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은 좁은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여러분들 힘들어도 인내로 참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갈 줄 알아. 그렇게 하늘나라가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리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한 세례 요한 이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침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업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 다 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런 목적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왕 교회를 다닐 바에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 뭐 부처를 믿고 다른 신을 믿는다면 상관 안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원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나에게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렇게 믿고 침노하는 신앙 가운데 정말로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시기 바라고 여기선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래. 제사장이 범죄했다. 제사장이 범죄했다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범죄했다. 근데 목사님이 범죄했는데 그 목사님의 죄가 아니라는 거야. 희한하지요. 사람들의 죄를 지면 다 그 사람 죄잖아. 근데 목사님이 죄를 졌는데 거기 뭐라 그래? 제사장이 범죄했더니 백성으로 제어를 있게 했대. 제어를. 목사님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목사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떠넘겨졌다는 거야. 백성들에게 떠넘겨졌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떠넘겨졌다는 소리야.
목사가 죄를 졌더니 교회 성도들이 그 죄를 뒤집어 썼더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야. 하나님이 정한 법.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는 죄가 없느냐? 여러분, 요것을 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말로 다 들려요. 이게.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지금 현재는 뭐 이것저것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그렇죠?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게 목사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내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날 때서부터 부르신 자들이 있어. 태어날 때서부터. 네 인생은 내가 기업이고 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고 주장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그 목사가 될 사람을 태어나서부터 부른 아주 뽑은 사람들이 있어. 뽑은 사람들. 아멘. 예레미야도 못해서부터 주님을 알았다고 그러죠. 못해서부터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다윗도 그러잖아. 내가 못해서부터 주님을 알았다고 그러잖아. 모태에서부터 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 뱃속에서 육신의 부모 뱃속에서부터 주님의 종으로다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진짜 종인 거예요. 진짜 종.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사업하다 망하고 뭐하다 망하고 이 제대로 일이 안 되니까 아유 목사나 해야겠다라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 내가 세상 일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보고 그렇게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요새 현대 시대에는 목사라는 것이 한마디로 흔해 빠진 한마디로 그런 직분이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교단과 수없이 많은 곳에서 목사 안수를 한마디로 뭐 주듯이 줘. 쉽게 간단하게.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과연 성령이 임재할까?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참된 기름 부음이 임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목회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그의 기업이 되어서 그의 삶과 동행할까? 왜 지금 현재 교회가 마지막 시대 이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잘못되어져 있느냐면 진실되고 참된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만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질 않아. 세상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봐더라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 타락돼 있어. 교회가. 그렇죠. 인정하죠. 이런 것이 왜 오는지 아세요? 바로 그렇게 정상적인 기름 부음을 통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의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인다고. 광명의 천사 노릇을 의의 일꾼으로서. 그래서 거짓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종들로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돼서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 같고 의의 일꾼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의 영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종들을 수없이 많이 사단이 세운다는 거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제사는 여기서 죄를 잊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갔다.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갔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범죄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타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길을 잃게 했다. 길을 잃게 했다. 죄를 짓게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여러분 그 누구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길을 잃게 만들었어. 진리의 길을 잃게 만들었어.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 그러면서 이 길을 잘못된 것으로 그게 바로 미혹이죠. 이런 길로 이끌어서 바로 된 것이 바로 범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범죄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게끔 이끌어간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죄를 졌을 때 결과적으로 목사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내용이 만약에 잘못된 설교였다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설교가 아니었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모두가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다 그걸 갖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제사장의 죄로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죄도 속지 않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속지 않은 방법. 수송아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이걸 어떻게 이제 전부 다 벗기고 목을 치고 모아서 내장을 꺼내고, 여기서 보면은 간과 뭐 콩팥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속죄제에서 간과 콩팥 이런 거 나올 때 왜 간과 콩팥이 나오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 수송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을 대신하는 거죠. 제사장을 대신하는 것이 짐승이 수송아지야. 송아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대신하는 짐승이 송아지예요. 소예요.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짐승들이. 그런데 목사님들을 대신하는 짐승은 바로 송아지예요. 소. 근데 그것도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 근데 수송아지를 보면은 간과 콩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꺼내. 수송아지를 죽여서 먼저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죠. 회막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다가 지금 7번 피를 뿌리죠. 그렇죠. 여기 나오죠. 말씀 속에 7번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속죄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다 피를 발라요? 향단불. 향단불에다 피를 바르죠. 거기 말씀에 나오죠.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고 회막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래요. 향단불에 바르래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 기록됩니까? 향단불에. 여러분의 죄는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 향. 주의 종의 길은 목사가 죄를 졌을 때, 범죄했을 때 그 죄는 어디에 기록되면 하늘 성소의 향단불에 기록돼요. 향단불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기록되는 곳이야. 죄가. 뿔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에 향단불이 있고 번제단불이 있어요. 향단불이 있고 번제단불이 있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단이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 번제단 뿔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번제단 뿔이 내구탱이. 그러면 제사장은 번제단 뿔에다가 여기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의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왜? 하늘의 향단 뿔에 성소의 향단 뿔을 손댈 수 있는,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의 종들의 죄는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그 죄를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근데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번제단 뿔에 발라요. 번제단 뿔. 그 뒤에 봅시다. 4장에 볼 것 같으면 4장에 25절에 보니까 이건 누가 죄를 졌을 때냐면 22절을 보면은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치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피를 죽이서 안수를 해서 죽이고 피를 가져가 어디다 봐. 25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 뿔에 바르죠. 여기서 누굴 얘기하냐면 족장을 얘기해요. 족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있었어요. 족장이 뭐냐면 우리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족장이. 오늘날도 세상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와 세상적 지도자를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게 족장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을 바로 진리로 말씀으로 가리켜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세상적 지도자는 바로 방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백. 예? 족장.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일반 백성들 있죠. 일반 백성들. 27절을 보니까 만일 평민의 한 해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병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평민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여러분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졌다가 이 깨우침을 받게 되면 3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래요. 여러분 백성이나 이 세상적 지도자들은 죄를 짓게 되면은 향단 뿔에 바르지 않고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적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아닌 세상 지도자들 있죠? 이런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어디에 기록되냐면 번제단 뿔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번제단 뿔에. 그래서 번제단 뿔에 뭐를 발라?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다시 말하면 번제단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내가 드리는 번제단의 뿔에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족장이나 백성들은 교회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피를 발라서 예수의 피로다. 지금 내가 또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할 이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다가 나를 씻어주세요. 이 죄를 씻어주세요. 교회 안에서 용서를 비고 바로 이 짐승을 잡는 것이 피를 뿌려서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이 결국은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나 평민들, 성도들은 교회 와서 회개를 하면은 죄가 씻어져. 아멘? 목사들은 죄가 씻어지지 않아. 목사들은 어디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성소에 향단 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만이 목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어.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죄를 지고서 단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안 돼. 예수의 피로다가 하늘 성소 위에 올라가서 성소 위에 내가 무슨 재주로 올라갑니까? 그래가지고 성소 위에 올라가서 향단불에 피를 발라야 돼. 그러니까 목사의 죄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엄격해. 이 속죄제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성이라면 백성은 백성으로 지금 와서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성도들의 죄는 교회 와서 회개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땅에 쏟으려죠. 네. 지금 땅에 쏟는 걸 뭐예요? 내 육체 속에 붓는 거예요. 내 육체에다 예수의 피를 붓는 거예요. 내 심령의 번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이 마음의 단, 예배의 단.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단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심령에 있는 거예요. 심령의 단. 아멘. 심령의 단 속에 바로 뭐가 있냐면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이 마음의 단. 그게 바로 예배단이에요. 예배단. 여러분 심령의 단 속에 다 뿔이 있어요. 뿔이.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이 심령의 단들이 있잖아. 그렇죠? 번제단이 다 있다고요. 번제단이. 그 속에 뿔이 있는데 예수의 피를 거기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발라야 돼요. 그랬을 때 죄가 속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은 피를 육체에다 뿌려요. 육체에다 뿌림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를 육체에다 뿌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심령과 육체가 그 피로 인해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를 뿌림받지 않으면 살아나질 못해요. 죄가 속죄되질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향단불에 바르는 것이 있고 번제단불에 바르는 것이 있고 서로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이런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다면 아무렇게나 성도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범죄의 내용이 죄를 짓는다, 길을 잃게 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런 것들이 또 정죄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단에서 설교하면서 잘못된 말씀으로 세상적인 말씀으로 비진리의 말씀으로다가 이단들로부터 이렇게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든 것들로 설교를 할 때 그게 목사의 죄이야. 다 목사의 죄. 근데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때 하늘에 그거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거야. 성서에 향단불에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죄는 전부 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야.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성도들은 괜히 목사의 잘못된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죄인이 돼버린 거야.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엄격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걸어가는 아주 심각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어떤 설교 그냥 은혜 받았어 그냥 그런 것으로다가 매일 그냥 대신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런 말씀의 진리를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목사님들은 목사님 나름대로 정말로 경고하는 경계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아무데서나 교회라고 십자가 달렸다고 아무데서나 교회라고 와서 앉아서 털컥 은혜 받았네 은혜 받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이 되니까 뭐라 내 백성아 거기 그 종말의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 시대 때에 바로 18장이 돼서 계시록 18장이 돼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죄를 받지 말아라.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런 말 하시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건이 그 일들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도 안 나오지만 계시록이라는 건 종말 시대에 우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 그러니까 깨달음을 받은 사람은 나오겠지만 깨달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거기 눌러 앉아 있겠죠.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짐승을 볼 때 레위기 4장에서도 그렇고 온 짐승을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9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고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껍질을 콩팥과 함께 취하여 화목제 일생의 소에게 취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르라. 여러분 지금 이 소가 제사장을 대신하는 짐승이라고 했죠. 근데 소의 간과 콩팥 그 근처에 있는 기름들을 끄집어내래. 끄집어서 다 불태우래.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건 지금 나를 얘기해요. 주의 종인 나를 얘기해요. 나의 간과 내가 범죄했을 때 나의 간과 나의 두 콩팥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그 근처에 있는 기름들을 다 뽑아서 그걸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왜 하필이면 여러분 그 목사의 간과 콩팥에 있는 기름들을 다 콩팥과 간 기름을 다 끄집어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간과 콩팥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으로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전부 다 간과 콩팥을 끄집어내요. 짐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염소로 대신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양으로 대신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수소로 대신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암소로 대신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이 모습이 뭘까? 인간의 죄는 지금 제사장이 범죄하게 된 이유도 바로 간과 콩팥 때문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간과 콩팥.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죄짓게 하죠. 하나님의 길에서 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죠.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 안에 장기 중에 간과 콩팥이라는 장기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장기예요. 간과 콩팥이. 그러니까 간과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 인간 속에 짐승도 간과 콩팥이 다 있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간과 콩팥이 다 있죠. 근데 간과 콩팥이 전부 다 짐승은 뭐 우리가 잡아먹는 거니까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이 짐승 속에 있는 간과 콩팥을 끌어내듯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성격, 성품 이런 모든 의식이 나오는 것이 간과 콩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한마디로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우리 인간 속의 장기가 두 콩팥과 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장기, 내 속에 있는 장기가 간과 콩팥이라는 거 몰랐죠? 그래서 간과 콩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어둠의 장기예요. 어둠의 장기.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색깔로도 콩팥은 뭐냐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색깔로도. 나는 의학을 했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그걸 다 알아요. 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래서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는 어둠의 장기예요. 어둠의 장기. 근데 어둠의 장기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간이에요. 간. 어둠의 장기의 아들이 간이에요. 간이 바로 콩팥 위에 있죠. 우측 콩팥 위에 간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둠의 자식, 만약에 어둠의 자식이 악한 자식이다. 악한 자식이면은 그 아들에게 뭘 주겠어요? 간에게. 악함을 주죠. 콩팥이 어둠의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면 그게 어둠의 장기라면 그 아버지인 콩팥으로부터 얻는 게 뭐가 있냐면 간은 어둠이죠. 어둠이죠. 악이죠. 악한 것을 물려받겠죠. 그래서 간 자체는 근데 콩팥은 어둠의 장기고 악한 장기지만 가만히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지키고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간한테 자기 아들은 악한 것을 행동대장으로 시키는 거예요. 행동대장으로. 우리에게 악한 성품이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하는 것은 콩팥이 하는 게 아니라 콩팥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은 간이 직접 행하는 거예요. 간이. 그래서 간은 우리에게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런 모든 성품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간의 행동대장인 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땡이 붙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간땡이. 네? 괜히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땡이 붙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죠? 간땡이가 붙는 사람은 표현이 어때요? 갈 때까지 가죠. 화가 나지요. 짜증나지요. 말이 다르죠. 스트레스 받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간으로부터. 그게 간의 그런 상태가 결과적으로 뭐를 일으켜요? 병으로는 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풍을 일으키고 뇌졸중을 일으키고 뇌출혈을 일으키고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혈액관계에 대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장기, 그래서 간이라는 장기가 한의학적으로 뭐냐면 귀신 바로 귀신 혼자예요. 귀신 혼자.
귀신. 귀신 귀자에다가 운동할 운자가 섞인 것이 바로 귀신이 운동하는 장기다 그 말이야. 한문으로 간 자체가. 어? 귀신이 운동하는 장기가 간이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고 짜증났다면 간이 벌써 발동한 거야. 귀신이 발동한 거야. 아멘. 귀신이 발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귀신이 발동을 하면 어디를 공격하냐면 심장을 공격해. 귀신의 형이 한마디로 심장이라는 건 우리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 그렇죠? 우리 여기 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본질적인 장기가 이 심장이죠. 이 심장을 공격을 하는 것이 간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대요. 심장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이제 여기에서 막 그냥 뭐 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심장에서 오고 심장이 그 다음에 내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향이. 그래서 간에서 심장으로 내로 이렇게 순서가 올라가게 돼 있어. 그것이 그대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 속에서 이미 사악한 속의 간이 귀신의 운동을 하는 간이 귀신 운동이 시작되면은 바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콩팥이 딱 자리 잡고 어른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사단의 근거지가 바로 콩팥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간에게 행동대장으로 한마디로 이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너 이제 때가 됐다. 한번 일어나야지. 화나야지. 하나님을 대접해야지. 성질내고 한번 이렇게 펄떡펄떡 해야지. 이렇게 해서 콩팥에서 자꾸 이 반응을 주는 거야. 그럼 간이 예 알았어요. 그러고서 나가서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콩팥과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몸속의 심장과 뇌로 연락되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야. 주여. 네? 그렇기 때문에 간과 콩팥을 갖다 끄집어내라는 거야. 그걸 불태우라는 거야. 모든 구약시대의 짐승을 제사할 때는 속죄제에서부터 화목제에서부터 모든 간과 콩팥을 꺼내서 다 불태워요. 이런 것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고 만들어 놓으실 때 네 몸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장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 심령이 있고 단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적하는 간과 콩팥이 우리 안에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콩팥의 세력이 강력할 때는 이것이 힘을 잃어. 이것이 꼼짝을 못해. 쥐어잡혀서. 간과 콩팥의 기능에 잡혀서 심령이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화난 사람이 여기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되겠어? 에?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전혀. 간과 콩팥이 이 작동을 할 때는 악한 일로 작동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 내 안의 내적 싸움인 거예요. 내적 싸움. 이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왜 이 속죄제 안에서 바로 왜 이렇게 간과 콩팥과 그 옆에 부른 기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제거하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들은 설교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것도 사단에 의해서 간과 콩팥의 기능이 왕성해지면 어떤 병이 생겨? 심장병, 중풍,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또 불면증, 잠도 못 자지. 또 이 간과 콩팥의 기능이 왕성해지면 어떻게 생겨? 귀신이 몸 안에서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귀신. 이 귀신 혼자라 간은 귀신의 장기라 귀신이 몸 안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활개를 치고. 그래서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뭐냐면 광증이라는 정신병이 있고 전증이라는 정신병이 있고 간증이라는 게 있어. 광증, 전증, 간증이라는 세 가지 정신병의 유형이 있어요. 광증은 뭐냐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 말대로 미쳐서 옷 벗고 세상에 뛰어다니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걸 광증이라고 해요. 간이 사단의 기능이
간이 너무 왕성해져 가지고서 내 몸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간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거예요. 간이. 그걸 광증이라고 그래요. 전증은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간 기능이 팍 죽어가지고서 꼼짝을 못하고 숨어 있는 거야. 어둠 속에. 그런 전증을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증이나 광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정신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간증은 간질이야. 간질. 간질은 간증이에요. 모든 그 정신병은 다 간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그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 몸을 한마디로 사악한 곳으로, 악한 곳으로, 한마디로 병든 곳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간암을 걸린 사람은, 간암 걸린 사람들 있죠. 간경화 간암 걸린 사람들은 암만 백날 첫날 하나님 말씀 전해서 예수 앞으로 안 돌아와. 간 기능이 워낙 파괴된 사람은 돌아오질 않아. 간 기능이. 왜? 귀신이 딱 잡고 있어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해,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 기능이 왕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간 기능이 항상 평상을 유지해야지, 너무 왕성해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낮게 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너무 높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정신병이 생길 수 있고 미치는 거예요. 미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갖다 사업하다가 누가 내 돈을 100만 불을 떼어먹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다가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미쳐버리죠. 그게 바로 간 기능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속에서. 열불나게 만드는 거예요. 간이 열불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질병으로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속죄제에 바로 이런 간과 콩팥의 그 장기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악을 저지르는 장기, 모든 것을 잘못되게 만드는 장기,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기, 이것을 뽑아서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려. 여러분들의 간과 콩팥을 불태우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불태워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세 가지를 책망한대요. 세 가지를 책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한대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것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러죠. 근데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할까? 어? 여러분 지금도 죄에 대해서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과 죄가 어떻게 속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죄를 어떻게 속죄되느냐고 물어보세요. 회개하면 되지. 이거로 끝나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의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주님이 심판이라는 건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을 깨닫지, 주님이 재림과 강림을 통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 오늘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라요.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바로 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사람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목사님이 죄를 졌, 제사장인 목사님이 죄를 졌을 때 바로 하늘 성서의 죄가 향단 뿔에 기록된다는 것.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죄는 단뿔에 기록되었거늘 금강석 철빌로 단뿔에 기록되었다고 나와요. 유다의 죄는 뭐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유다 지파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유다예요. 영적인 유다. 우리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았죠.
유다 지파의 사람을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지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다가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적으로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들은 표면적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영적 유대인. 이해되세요? 네. 아멘.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있으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태어난 그렇게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가 단뿔에 기록된다. 향단뿔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번제단뿔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들은 향단뿔, 하늘 성서의 향단뿔에 기록되고 백성들은 단뿔에 기록되고 세상 지도자들도 단뿔에 기록되고 번제단뿔에 하나님은 그만큼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고 백성들을 가리키고 진리 가운데 가르쳐서 인도하시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죠. 그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하잖아요. 백성 취급. 일반 평민 취급을 하죠. 그래서 번제단 그런 사람들이 죄를 졌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번제단 뿔에다가 내 심령의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 예수의 피를 바르면 회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평민들이나 세상 지도자들이 회개는 교회 와서 주님의 피로다가 우리를 씻어야지 번제단 뿔에 와서 피를 발랐을 때 그 죄가 속죄되지만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백날 천날 회개해도 안 된다. 하늘 성소에 향단뿔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죄 피를 내가 만질 수가 있고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바로 하나님만이 내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에서 내 주의 종의 간과 콩팥을 다 끄집어서 불태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만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11절을 보니까 그 수송아지의 가죽도 벗기래. 수송아지 가죽도 벗겨.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죽도 벗기라는 거예요. 목사의 가죽. 또 모든 고기, 그 목사의 모든 고기, 육체의 고기,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또 똥까지 다 그 목사 전체를 어떻게 다 전체를 머리도 자르니까 생각이라 목사의 생각, 지식 모든 것들 다 잘라내라는 거야. 그게 몸속에 있는 똥까지 다 뽑아내서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찝니다. 전부 다 태워 없애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렇게 되어진 자를 참목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진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 머리가 아직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어.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서 펄펄 뛰고 있어. 내 신학이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어. 그런 건 목사가 아니에요. 참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살아있고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욕망이 나오거든. 욕망이 나와가지고 육체적인 소욕을 갖다가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의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죠.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까지도 전부 다 우리 껍질까지도 다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가죽까지도 인생의 가죽까지도 다 벗겨내. 가죽이 뭐예요? 여러분 가죽이 뭐예요? 체면. 여러분을 덮고 있는 가죽이 뭐예요?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명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가죽을 보일 수 없으니까 가죽에다가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옷을 갖다 딱 입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딱 입히는 거예요. 가죽에다가. 그러니까 옷이 가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옷이.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가죽 대신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옷을 가지고 좋은 옷과 나쁜 옷 세상에서 구별해야 안 해요.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 더러운 옷, 값싼 옷 구별하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구별하죠. 저 사람은 정말 지위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저는 거지 같은 사람, 노숙자, 돈 없는 사람, 천대하고 이 구별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구별이잖아. 그게 우리 가족 그런 걸 다 벗겨야 된다는, 그거 다 불태워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주의 종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 쉽게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서 내 예수의 피를 다 씻어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 땅에다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속죄될 수 있지만 주의 종의 이 땅에서 속죄가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죄가, 하늘 성소에서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만 속죄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이 죄를 짓게 되면 본인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전부 다 성도들이 떠안는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성도들이 전부 다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종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참된 종, 진리의 종, 생명의 종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로, 주님의 온전한 길로, 진리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복만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돈 많이 벌게 하는 교회로 가라. 축복 주는 교회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무슨 뜻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마음과 뜻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그런 길을 가길 원한다고 구할 때,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방향과 생각이 다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걸 책망한다고요. 그 책망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앞으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할 건데,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것이 행해졌는가, 어떠한 일이 하늘과 땅 속에 어떠한 것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무엇이 해결됐는가를 그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결받아요. 이것이 해결받아야만 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되고,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 비롯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자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죄 사함을 온전히 받았을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건 죄가 온전히 깨달아져서, 죄라는 것이 뭐고,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 죄를 어떻게 주님께서 씻으셨구나 라고 하는 죄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이 내 속에서 해결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죄 사함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속에 성도가 있다면 이 번제단 뿔에 예수님의 피를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서 바르라는 게 아니야. 집에서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게 아니야.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주신 거예요. 왜 집에서 바르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레위기 25장 한번 보세요. 그 말씀만 하면 끝날게요. 말씀 속에는 다 있어요.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다 지나쳐서 그렇지. 레위기 2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5절을 보니까 다 피셨어요? 네.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지금 여기서 스스로 난 것,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거두지 말고. 또 밑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그 50년을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서 다스리지 아니한다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난 것. 스스로 신앙생활한 걸 제가 스스로 신앙생활한 거. 집안에서 성경 보면서 교회는 안 가고 집안에서 성경책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예수를 믿어. 이렇게 스스로 성경을 본인이 해석을 하고 본인이 이해를 하고서 본인 스스로가 믿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졌죠. 이런 사람들 스스로 난 것. 그래서 스스로 난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은 돌봄을 받지 않은 돌보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을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돌보라고 가르치라고. 병원에서 의사들 환자들을 간호사들이 돌봐야 되잖아. 그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환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기, 영적인 세계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바로 주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그 중에서 바로 목사님과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주의 종 일하시는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돌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실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거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야 목사 나보다도 신학교 어느 신학교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신학교 나온 사람이 지금 어느 교회 목사, 난 그런 교회 안 가. 정말로 나는 하버드 나왔는데 내가 하버드 나온 사람이 그런 목사, 실력도 없는 목사 밑에서 설교 들으면 되겠어? 그런 잘난 사람들, 교만의 끼가 있는 사람들은요, 혼자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돌봄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돌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의 돌봄을 받지 않는 상태, 주의 정도의 돌봄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스스로 난 거예요. 스스로.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 돌봄을 받지 않다. undressed, untended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돌봄을 받지 않다, 간호를 받지 않았다,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스스로 난 성도들이 요새는 상당히 많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성도야. 여러분 못난 성도는 그렇게 안 해요. 배우지 못하고 못난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잘났다,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수학하지 말라는 거야. 수학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종말에 수학이 안 돼. 포도 수학이 안 돼. 포도 수학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멸망받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율법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 우리가 행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지. 교회가 잘못된 교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나와서 그런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길에 우리가 같이 가야지. 혼자서 잘났다고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집에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속으로 혼자서 자만하는 이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도 처음 듣지요? 누가 해주는 사람 없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져서 더 깊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는 생명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